성도 여러분, 바나바 사울 일행의 1차 선교 여행을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1차 선교 여행이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해서 바나바의 고향인 키프로스 섬에서 첫 선교 사역을 시작하죠. 그리고 그들이 다시 배를 타고 이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도시로 건너갔습니다. 지금의 튀르키예 중남부 안탈리아 지방에 있는 해안 도시인데,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여정이 이렇습니다. 저 키프로스 섬이 제주도의 한 5배 되는 크기인데, 거기를 동쪽에서 서쪽까지 관통하고 다시 더 먼 바다 길을 통해서 이제 육지에 도착해서 두 번째 선교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여정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13절에 보니까 이 선교 여행에 함께했던 마가 요한이 일행과 헤어져서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싶을 만큼 누가는 아주 담백하게 이 상황을 전달하죠. 하지만 이때 마가 요한이 중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일은 나중에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는 원인이 되고 말지요.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15장 38절에 보면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마가 요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2차 선교 여행의 그 마가 요한을 그런데 바나바는 데려가자고 바울에게 제안을 하죠. 그때 바울이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 일로 39절에 보면 바울과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섰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차 선교여행은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키프로스 섬으로 1차 선교여행을 다녀왔던 그 지역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마가 때문에 선교 역사에 참 길이 남을 첫 분열 사건이 벌어졌던 것이죠. 물론 이후에 골로새서 4장과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다시 마가 요한은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신실한 믿음의 사역의 동역자가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시점에서 이제 본격적인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이 젊은 마가가 느닷없이 선교지를 이탈함으로 아마 선교 일행에 크게 낙심을 끼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마가 요한이 버가에서 예루살렘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혹시 그 이유를 아시는 분 계십니까? 성경에는 정확히 그 이유를 밝혀주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상상력을 동원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몇 가지 이유를 언급하는데요, 그 중에 마가가 그만 향수병이 나서 돌아갔다는 겁니다. 잘 아시듯이 마가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어머니 집 다락방에 함께 모였을 만큼 넉넉한 집안의 외동 아들이었습니다. 별 어려움을 모르고 자란 젊은이였죠. 그런데 난생 처음 객지로 나와 막상 하루하루 참 그 선교의 여행의 여정을 부딪혀 보니 힘들고 집도 그리운 겁니다. 1차 선교 여행이 자그마치 13장과 14장 2장에 걸쳐서만 아주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지만 2년에 걸친 여정이었거든요. 여러분, 2개월이 아니고 2년의 기간 동안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마가 요한이 아주 젊기 때문에도 더 그렇고 고향 생각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저도 아프리카에서 한 3년 살 때 집 근처에 바로 제 해변이 있었거든요. 근데 해변에 가족들하고 나가서 저 수평선을 바라보면 이제 공항이 가까워서 이렇게 비행기가 떠가지고 먼 하늘을 날아가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빨리 집에 가고 싶다, 그 생각을 계속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왠지 그냥 우울해지고, 그래서 해변에 있다가도 빨리 집에 와가지고 내 해야 될 또 일들 생각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마가 요한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엄마 보고 싶었던 것이죠.
키프로스 섬까지 여정은 그래도 신났을 겁니다. 섬의 최고 권력자인 총독 서기오 바울이 회심을 하고, 우리 살펴보았듯이 바이에수라는 박수무당이 복음을 회방하자 눈이 멀어버리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면서 신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배를 타고 더 먼 바다 밤빌리아로 건너가는 험한 여정이 시작되고, 막상 버가에 도착해서 사실은 가고자 하는 선교지가 버가가 아니라 하필이면 평균 해발이 1100m, 더 높게는 3000m가 넘는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하는 험준한 길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길은 늘 강도들이 출몰하기로 유명했습니다. 마가 요한은 두렵기도 하고, 아니 이렇게까지 위협을 무릅써야 하나 싶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선교 여행을 그만두려면 차라리 여기서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많은 성경학자는 또 한편으로 이런 지적을 합니다. 선교의 주도권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발과 거부감이 마가 요한이 중도 포기하게 된 이유라고 보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13절의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죠? 선교 일행을 소개하며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울과 그 일행이라고 말합니다. 아예 바나바의 이름은 언급조차 없습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의미심장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죠. 지금까지 모든 선교 여행을 주도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나바였습니다. 성령님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선교사로 부르시고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을 때에도 항상 바나바를 먼저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누구 이름을 먼저 언급한다는 거 그게 별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사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키프로스 섬에서의 1차 선교 여행을 지나면서 그 순서를 바꾸죠. 그리고 사울이 아닌 바울의 이름으로만 바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늘 12제자와 함께 3년의 공생의 기간을 함께 먹고 자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사셨지만, 때로는 늘 세 제자의 이름을 먼저 부르시고 그들을 따로 세우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런데 안디옥 교회 담임 목회자도 바나바였고, 교회를 잔인하게 핍박했던 사울을 향한 의심을 거두지 못했던 교회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주선한 자도 바나바였습니다. 사울을 교회 사역과 선교의 자료로 이끈 이도 역시 바나바였죠. 믿음의 연수로 봐도 바나바가 훨씬 더 선배이죠. 그런데 첫 선교지였던 키프로스 섬에서 사역을 거쳐서 밤빌리아, 이 버가까지 오는 여정에서 선교 사역을 주도하는 이가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이후에 여러분, BCD 안디옥에 가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설교하는 이도 바나바였을까요? 바울이었을까요? 바울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 바나바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의 심정은 어땠을까? 감사하게도 말씀 어디에도 바나바가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복음의 이 부활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는 사명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아름다운 동역을 이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목회 현장에서는 바나바가 분명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역의 자리가 선교 현장으로 바뀌면서 하나님은 이방 선교를 위해 부르시고 그동안 다듬으시고 오랜 세월 준비시키셨던 바울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원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목회의 자리보다 사실은 순회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의 은사를 받은 자였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각각의 은사를 다 받았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다 모두 하나님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각각 그 은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리는 다 다른 것 같아요. 때마다, 그리고 일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오랫동안 찬양 인도자였다는 사실 아십니까?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고 근데 제가 여전히 찬양 인도를 하고 있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 매주일 이렇게 설교자로 또 설 수 있었을까요?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지금 하라 그래도 못해요. 호흡도 딸리고 노래도 잘 안 되더라고요. 발성이 안 돼가지고. 네. 아마 바나바는 그걸 잘 알았을 겁니다. 이제 이 선교지에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은 1차적으로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주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바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사를 보게 하시고 그 선교를 위해 준비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들을 바나바는 인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 자신의 역할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복음을 위해 값지게 쓰임받고 빛나게 할 수 있는 자리까지 바나바는 안내하고 그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 아무 문제 될 것이 없었던 것이죠. 또한 그것을 알기에 사도 바울 역시 여러분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교 사역을 감당하며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이제 바나바가 아닌 자신이 빛나게 되었지만 결코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여러분 주님의 나라와 복음의 영광을 더 가로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까 은사에게 말씀드렸던 대로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한 순종이었죠. 여러분 바울이 계속 바나바 밑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했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신약 이 주옥 같은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한 바울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못 만났을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그 부르심 앞에 더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었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로 그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나던 것이, 나의 이 모든 수고도, 그 수고를 통한 열매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니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부르신 곳에서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복음의 증인으로 수고한 뒤에 이 모든 것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가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진 것이죠.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이 이러한 리더십의 변화에 대해 아마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주도적으로 선교팀을 이끌면서 그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도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게 되었다고, 그것을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갔다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참 일리 있는 게 바로 이어서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종교회의가 열립니다. 교회사 속에 첫 번째 교회가, 공교회가 모인 회의죠. 그리고 그 회의가 이루어진 이유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회의였습니다. 이유와 어쨌든 간에 15장에서 밝히고 있는 선교 일행을 버리고 갔다는 표현을 감안해 보면 아마 마가 요한의 이탈은 분명 바울이 받아들이기 힘든 결별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그런 점에서 험준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는 것보다 사실 마가 요한의 중도 포기가 그에게는 더 받아들이기 힘든, 견디기 힘든 험준한 일이었을 겁니다. 아무리 주님을 위한 사역이 고단하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마음이 갈라지고 서로 시기하며 반목하고 싸우는 그것만큼
힘들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선교지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고 선교사님들에게 질문을 하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선교지의 언어와 문화와 그 환경에 적응하는 어려움보다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료 선교사님들과의 관계라고 대답합니다. 같은 지역에서 같은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함께 동역하다가도 서로의 기질이 다르고 일하는 방식이 다르고 그 속에서 갈등하면서 여러분, 타루스 산맥을 넘듯이 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넘지 못해서 겪는 가슴앓이 그리고 연약함들을 직면하게 될 때 가장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주일을 함께 하면서 우리가 가장 힘든 일은 그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일을 함께 주님의 은혜를 따라 섬기는 사람이 힘든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함께 동역하는 누군가 한 사람을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받아주는 그 훈련이야말로 정말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기에 잘 길들여져가는 가장 중요한 훈련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어떤 이유였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마가가 선교지에서 중도 이탈한 모습을 통해 확인하는 것은 그에게 성령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대한 어떤 점에서는 확신과 소명의식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 사람 중에 바나바, 사울은 분명히 성령에 의해 부름받고 성령에 의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마가 요한이 떠나가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울은 13장 47절에서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인도하심과 확신을 고백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으니 그것은 내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역이 주님의 부르심이었고 보내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가 요한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은 적도 보내심을 받은 적도 없는데 그냥 따라 나선 것이죠. 왜 갔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냥 분위기에 쫓겨서 선교여행을 결정했는지 아니면 삼촌 바나바가 가야 된다고 밀어붙여서 마지못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마가 요한은 하나님에 의해 부름받거나 보냄받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선교는 여러분 사람의 의지와 그 열정과 재정적인 든든함과 육체의 강건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이 곧 드러나죠. 그게 마가 요한이 선교지를 이탈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그럼에도 선교 여행을 이어갑니다. 마가 요한은 이탈했다는 것이죠. 왜요? 사울과 바나바가 인내심이 마가 요한보다 더 많아서요? 참을성이 더 많아서요? 아니죠. 사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보다 체력이 더 좋아서요? 당연히 아닐 겁니다. 체력으로 따지면 가장 젊은 마가 요한이 가장 좋았을 것입니다. 인내심이나 참을성의 유무 때문이 아니라 체력이 좋아서도 아니고 부르심과 보내심의 소명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이런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렇지, 목회자분들이나 선교사님들 이야말로 특별한 부르심을 마땅히 받아야만 하지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기에는 이 본문은 특정한 저와 같이 설교자로 부름받은 목회자나 선교사에게만 주어진 말씀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 우리 모두를 다 부르시고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을 이렇게 종합하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죠. 하나는 오라고, 하나는 가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그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함께 지시고 함께 그 순례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교회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 죄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짐을 지고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가는 자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지는 교회로 또 우리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를 선교사로 파송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는 소명의식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소명의식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내가 주님께 부름받고 보내심을 받았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곳이 직장이건 가정이건 아니면 교회이건 이 소명의식이 없이 이 자리에 있으면 우리 모두 마가 요한처럼 얼마 가지 않아 이탈하기 쉬운 자들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이 자리가 절대 쉬운 자리가 아니죠. 참 어려운 자리입니다. 살면 살수록 너무나 사랑해서 남편으로 아내로 만난 사람들인데, 한 사람은 당신과 나 사이를 고백할 때 천생연분이라고 말하는데, 한 사람은 평생 왼수라고 말하는, 이 거리를 좁힌다는 것이 결코 간단하지 않은 부부의 삶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한 아내의 남편으로, 한 남편의 아내로, 때로는 이 가정의 부모로 부르시고 보내셨다는 소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그 의식을 우리는 반드시 붙들어야 됩니다. 그 부르심과 보내심의 소명 의식이 전혀 없이 그냥 우리가 좋아서 결혼만 하게 되면 그냥 사라져.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떠나고 싶어요. 마가 요한처럼 그 자리 이탈하고 싶어집니다. 애정이 식고 더 이상 설레지도 않고 오히려 저 남자가 더 멋있어 보이고 저 여자가 더 예뻐 보이고 떠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저 사람의 남편으로, 저 사람의 아내로 부르시고 보내셨죠. 나를 저 사람의 저 부족한 점을 채우고 도와주라고 돕는 배필로 나를 저 사람의 남편과 아내로 부르시고 보내셨구나. 이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견뎌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인내로 그 사람을 받는 것입니다. 부모의 자리, 그 또한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한 어린 자녀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길러내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구나. 이 소명의식을 붙들 때 내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부모를 통해 보내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맡겨주신 이의 뜻을 따라 양육하는 순종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죠. 그 출발의 자리가 여러분 어디입니까? 유아 세례식입니다. 그게 유아 세례예요. 내가 땅끝으로 나가지는 않지만 여러분,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선교지이구나. 이런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부모의 자리를 어떤 점에서는 굉장히 무겁고 두렵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사실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대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방치하거나 내가 양육의 주도권을 쥐고 키워보겠다고 덤비다가 자녀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마가 요한처럼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터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일상, 그 반복은요, 어떤 점에서 사람을 굉장히 지치게 합니다. 무료하죠. 내가 여기서 왜 꼭 이 일을 해야만 될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마주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하라고 부르셨지, 보내셨지, 이곳이 나를 주님의 제자로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이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은 그 자리를 견뎌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인내이죠. 소명의식이 없으니까 자꾸 다른 데를 우리는 기웃대요. 자꾸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가 요한처럼 부르심의 체험과 소명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를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주님이 이 교회로, 은혜샘물교회로 보내셨고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한 지체가 되었다는 그 영광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없으니까 저 사람 날 참 기분 나쁘게 하네, 교회 떠나는 것입니다. 진리 때문에 떠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주일 하다가도 여러분 우리 실망할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 공동체를 떠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남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차 위원들이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안내할 때 여러분 주차위원들이 막 소리 지릅니다. 왜 소리 지르냐고. 그럼 나도 소리 지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이제 마음에 벌써 예배 받을 은혜 다 쏟고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주차위원들이 여러분에게 소리 지르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소리를 높이는 거거든요. 근데 나에게 왜, 내가 왜 이런 대접, 나에게 왜 이런 대접하냐고. 그러면 다시 자기도 막 소리 지르더라고요. 여러분 나도 세상에서 대접받고 인정받고 나 높임받는 사람인데 내가 교회에서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돼? 여러분 주차 봉사하는 분들 여러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주차는 예배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거기서 은혜 쏟지 말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따라 부르신 그곳에서 반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머무를 곳이 없습니다. 나 저 사람하고 너무 결이 안 맞아. 같이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거북스러워, 부담스러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다듬어 가시기 위해 그 사람 옆에 두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 그곳에 그 사람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중력의 법칙이에요. 거의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피하고 도망간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참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데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너무 잘 아시고 깐데 또 까십니다. 그게 그 산을 넘어서야 그 다음 하나님의 사명의 문이 열리기 때문이죠.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13년의 세월, 적어도 13년의 세월을 초야에 파묻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다듬으셔서 그를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자로 사용하시는 모습,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다를까요? 아니요. 누가 그 자리를 계속하는지를 잘 보십시오.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내 사명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그 자리를 계속 버티고 지켜가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두신 그 자리가 어디든지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신 소명의 자리임을 믿으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4절에 마가 요한이 이탈했음에도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버가에서 뭐 했다고요? 더 나아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비시디의 안디옥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죠. 아주 참 덤덤히 누가는 기록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버가에서 무려 380km를 이동한 것을 딱 두 절로 덤덤히 기록하는데 그 길은 평지가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해발 1100m 이상, 그리고 평균 3000m가 넘는 험산 줄령이었죠. 사진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타우루스 산맥 너무 멋있죠? 사진으로 보니 너무 멋있죠. 여러분 아까 지도에서 보았던 그 해안에서 내륙인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를 가려면 동에서 서까지 800km에 걸쳐서 형성된 이 산맥을 반드시 넘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주 심플하게 그냥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건너갔어. 여러분 이거를 기록한 누가는 같이 1차 선교 여행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에게서 그냥 그렇게 전해 들은 것을 기록한 거죠. 근데 2차, 3차 선교 여행은 누가가 바울과 동행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상히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버가에 도착했는데 마가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고 우리는 그냥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어. 딱 한마디 말한 걸 듣고 전해 들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 같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얼마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생고생했는 줄 알아? 경험해 보지 않았으면 말하지 마. 말 섞지 마. 여러분, 남자들이 이런 무용담을 늘어놓는 자리가 어느 자리인 줄 아세요? 군대 얘기할 때. 군대 가봤어? 군대에서 고생을 진짜 많이 한 사람은 군대 얘기 별로 안 해요. 저처럼. 또 고생 안 한 사람들이 엄청 이제 무용담을 늘어놓죠. 예전에는 빵빠레가 있었거든요. 점호 끝나고 다 불려 나가가지고 이제 순번대로 두드려 맞는 시간. 요즘에는 그런 거 상상도 할 수 없지만 제가 군생활 할 때만 해도 거의 몇 년 전입니까? 35년 전에는 그때 구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무용담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뭔가 이제 성공하고 열매를 맺은 거에 대해서 기념비를 세워놓고 낱낱이 새겨놓고 그냥 역사책에 써서 기록으로 남겨놓고 싶어 하잖아요. 제가 한 번은 중국의 지반이라는 도시를 갔는데 거기 광개토항 대학릉비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동북공정 역사를 왜곡한다고 중국 정부가 못 보게 했어요. 아예 출입, 접근 금지. 근데 마침 지반이라는 도시의 보건복지부 고위직이 샘물 안양병원 이사장님하고 제가 같이 갔는데 대접한다고 저희 보고는 버스로 이렇게 옆을 가면서 내리지는 말고 버스에서 창가에서 광개토 대학릉비 보기만 하라고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제가 그 광개토 대학릉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7m 되는 것 같아요. 6m, 7m.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거기에 광개토 대왕의 업적 그게 쫙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럼 그게 모든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참 바울과 그 일행은 약속이나 한 듯 한결같이 인간의 자랑을 애써 감추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왜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본말이 전도될까 봐.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었다는 이 구원의 소식만이 증거되기를 소망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복음을 전하며 나타난 여러분 놀라운 기적 앞에 14장에 가면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신이 우리 도시에 임했다고, 그래서 예물을 싸들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 앞에 나오는데 뭐라 그러면 바나바는 제우스라 그러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합니다. 아마 바나바가 더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으며 무리들 앞에 서서 말리죠. 그게 얼마나 위험한 순간인지를 바나바와 바울이 직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증인들은 언제나 그들이 누릴 그 수고의 보상을 이 땅의 것으로 돌려받기를 한사코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리고 빌립보서 로마 감옥 안에서도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자신의 고백을 이렇게 나눕니다. 1장 2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우리 모든 순례의 길 끝에 우리의 모습이 또한 이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아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아까 이 봉사 저 봉사 막 얘기하고 내가 하는 봉사는 얘기도 안 해주시네.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드신 성도님 혹시 계시면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기억하시고요. 비시대 안디옥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늘 그랬듯이 안독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이제 드디어 복음을 전하죠. 마침 회당장의 요청을 받고요, 바울이 그곳에 있는 유대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을 향해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긴 이스라엘의 역사를 딱 6절로 쪼리면서 시작합니다. 17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서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이스라엘 역사를 시작합니다. 이거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요약한 겁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택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강한 손으로 구출하신 사건이죠. 이어지는 18절 보세요. 광야에서 약 40년 동안 그들의 행위를 참으셨다. 이 말씀은 구약의 어떤 말씀을 쪼린 겁니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담긴 광야 시대를 한 절로 압축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반복되는 불순종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증거하죠. 19절에 나오는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그 뒤에 예언자 사무엘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사사들을 보내주시고, 여러분 사사 시대를 요약한 사사기서 요약이죠. 21절부터는 왕정 시대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울을 세우셨다가 그를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이야기. 어떤 역사, 구약의 어떤 이스라엘 역사를 쪼린 겁니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말씀을 쪼린 거 요약한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이 모든 역사 위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훑어보면서 바울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예수님은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뚝딱 떨어진 외계인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득한 옛날 너희 조상 때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서 너희 민족을 준비하신 것이라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었음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구약의 역사를 짧게 요약하면서 등장하는 동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택하시고, 높여주시고, 인내하여 참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유업으로 주시고, 사사들을 보내주시고, 왕을 주시고, 세우시고, 패하시고. 여러분 이 모든 동사의 주어는 딱 한 분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결국 바울의 설교는 복잡하거나 새로운 설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일하셨던 하나님이, 아니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섭리하신 하나님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다는 이 사실을 구약의 역사 전체를 통해 증명하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끊임없이 반항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마저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떠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맺으신 그 언약에 한결같이 신실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예배케 하는 예배자로 나오게 하신 것이죠. 그 구약의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용서의 은혜가 부어졌다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마침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모든 자를 여러분 죄와 죽음에서 의와 생명으로 구원하여 불러내셨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뭐 예화도 없고요. 여러분들 가끔씩 이제 설교학적으로는 기분 전환을 위해서 막 웃겨야 되거든요. 저는 웃길 재주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바울의 설교를 읽으면서 위로를 받아요. 바울이 웃긴 게 하나도 없네. 5분마다 환기를 시키라고 해요. 여러분 사람의 논리와 설득력이 첨단을 걷는 시대, 그래서 선포가 아니라 설득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 바울의 설교도 그렇고 베드로의 설교도 그렇고 사도행전에 24편의 설교가 나오는데 3편의 가장 대표적인 설교 3개를 꼽으라면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 사도행전 2장, 7장의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13장의 사도 바울의 설교인데요, 3편이 다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죄와 죽음에서 의와 생명으로 구원하여 불러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마지막에 결론과 강조점이 바로 부활이라고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부활이에요. 부활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사실 복음의 가장 엑기스가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번이나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선언합니다. 30절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렸다고 말씀하죠. 33절에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셨다고 말씀합니다. 34절에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시고 다시는 썩지 않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37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은 썩지 않으셨다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제가 앞에 서서 이렇게 설교하는 이 복음의 선포도 아무 의미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모든 일도 헛일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하고 이런 거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가 됩니다. 뭐가 없다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뭐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다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하고 싶으세요? 당신은 사기꾼입니다. 뭐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 모두 죄송합니다. 다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기꾼의 대빵 윤만선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게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지, 부활이 없다면 진짜 용서받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억울하고 이보다 더 불쌍한 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부활 신앙인 이유는 주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의 근거이죠. 지금도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이 아니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는 못 박히신 예수님이 안 계신 저 빈 십자가를 세워 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율법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언젠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사셨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메시지는 부활절에만 선포되는 메시지가 아니라 사실 우리 믿음의 중심이고 성경의 핵심입니다. 사복음서 모두 부활에 관한 이야기로 끝나죠.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주어진 열매가 참 엄청납니다.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이 38절 9절에 얘기하죠.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죄의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던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납니다. 죄는, 그 죄로 우리는 끊임없이 정죄를 받죠. 근데 그 정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그래서 의롭게 된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죽으며 부패와 부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존재의 중심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부패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죄가 우리 전 인간을, 인생을 부패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알려주는 바죠. 한마디로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속사람 가운데 있는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어떤 인생도 결코 희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갈망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단번에 완전히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 죄를 정복하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있었기에 우리가 무덤 안에서 썩지 않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있었기에 그분께 믿음을 두는 모든 이들이 부패하지 않고 언젠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소식인지 모릅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고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어려운 일이 해결된다면 그보다 어렵지 않은 그 어떤 문제, 고난 역시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 혹시 계십니까? 한 중년 부인이 여고생 때 친구들하고 계곡에 놀러 갔는데 갑자기 물이 불어난 것입니다. 자기는 어떻게 해가지고 강가 근처에 바위를 붙잡고 살아나왔는데, 자기 친구가 자기 다리를 잡았는데 자기가 힘이 빠져서 자기도 죽을까봐 발로 밀어냈대요. 그 친구를. 그리고 그 친구가 죽은 거예요. 평생 그 죄책감, 어쩔 수 없었겠죠. 근데 평생 내가 친구를 죽였다는 그 죄책감에 평생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 삶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죄책감을 누가 도대체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유함을 감사한 소식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중독의 문제에 시달리는 분 참 많이 계십니다. 여러 가지 중독의 문제 앞에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것부터 인정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며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만이 그 견고한 진을 파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중독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만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 힘으로 용서 못해요. 절대 못해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용서를 받은 자에게. 여러분, 부부관계가 엉망진창 났습니까? 상담도 해봤고 프로그램 참여도 해봐도 잘 안 돼요. 약간의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그런 걸로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그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덧입을 때만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의지하며 힘입고 이번 한 주간도 그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